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올해는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비가 거의 매주 같이 오지요.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네? 가지 말라고. 네. 딴 데 안 가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으시죠.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펴셨으면 목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벌써 우리가 로마서 5장까지 마쳤죠? 오늘이 15번째 시간입니다. 6장이 시작되죠.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많은 이야기를 바울에게로부터 들었습니다. 첫째,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전하는데 자신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다는 바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죠. 그 뒤에 3장 20절까지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인간은 희망이 없고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제로 매일매일의 삶조차도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잘 되는데요? 네. 지사님 그러면 조금 더 앞으로 오셔요. 자, 그 다음에 4장의 3장 20절 후반부터 이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시작하죠.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새로운 희망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4장에 와서 우리의 구원이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아브라함을 비유로 들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4장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우리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게 됐는데, 그 희망의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은 뒤에 하나님과 화평에 이르고 그리고 영광에 이르는 곳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힘들어요. 과정이 뭐로 깔려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듬어진 고난의 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5장에서 고난의 길은,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아름다운 성품을 낳고, 성격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 이르게 하는 희망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4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5장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 다음에 그렇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 길이 어떻게 해서 우리 것이 되는가?
어떻게 해서 실현 가능한가를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하냐면은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기 시작해요. 대표성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모두가 다 생명으로 이르게 되었으니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은혜가 풍성해지려면 죄가 더 많아져야겠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파 많이 드시고 싶으면 뭐를 많이 뿌려야 돼요? 파씨를 많이 뿌려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네, 당연히 우리가 가족 나물, 가족 볶음, 가족 무침 이런 걸 많이 먹으려면 뭐를 많이 사야 돼요? 예, 가족을 많이 사야 돼요. 나물을. 똑같이 은혜가 풍성하려면 뭐를 심어야 돼요? 죄악을 심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이제 6장 1절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땅에 은혜가 충만하고 넘쳐 흐르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쉬지 않고 거해야겠네요.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이 넘치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산이 있는 한 땔감은 없어지지 않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제 6장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6장의 이야기는 좀 이제 내용이 달라져요. 죄악과 우리의 삶에서의 실질적인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 고통, 번민에 대한 이야기를 6장, 7장 그리고 8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6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그 첫 부분은 1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질문으로 시작했죠. 1절의 질문.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5절부터 23절까지 맞춰요. 역시 15절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둘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되 뭐만 바꿨어요? 그 주제는 똑같은데 안에 있는 이야기만 달라요. 새로운 이야기로 나누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병렬적인 그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고통받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뒤에 우리가 다 구원받을 거라고 믿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항상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재혁 집사님은 솔직히 양심적으로 그런 고민 안 하셨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내 구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없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나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네, 이재혁 집사님도 지금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신앙을 했는데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밖에 사람들이 더 잘 말해요. 밖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신뢰할 수 없다. 이기적이다.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인 생활을 1년 한 사람이나 30년 한 사람이나 다 비슷한 모습으로 보이는 고노미로 느껴진다면 결국 우리가 속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약간은 좀 포기하면서도 이거는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되라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거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어느 그 꼬마 계집아이가 죽었습니다. 일찍 12살경에. 그래서 이 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장례식 중에 뒤에서 문이 빼꼼하고 열리더니 한 남자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술에 잔뜩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례식을 하다가 멈췄어요. 멈추니까 다가가더니 관을 보더니 이렇게 거기 있는 그 꼬마 여자아이를 보더니 그 뭐나 사람들이 궁금했죠. 발에 손을 가까이 대더니 손에서 신발을 빼가지고 나가버렸어요. 팔아가지고 술 사 먹은 겁니다. 여러분, 이분 뭐 거의 포기 상태죠. 이 정도면은. 그죠? 희망이 있을까요? 이분이 그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회자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분이에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분의 참 슬픈 이야기였죠. 쉽지 않은 삶에요.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는 자꾸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도 항상 고민해요. 정말로 될까? 실제 우리는 교인도 교인을 크게 신뢰하지 않고 목회자도 목회자들이 뭘 거룩하거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4장에도 5장에도 쉬지 않고 톤을 높여가면서 점점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해요? 길은 있다. 가능하다. 되고 있어. 우리는 영광의 길로 분명히 나가게 될 거야 라고 계속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 말한 이거예요.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5장에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여 성화되어서 변화된 삶으로 나갈 수 있구나. 고난만 통과하면 되는구나. 물론 고난이 힘들죠. 여러분, 어느 분이 그 천국의 계단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단이라면은 참 싫죠? 그렇죠? 제가 이 광교산을 올라가는데 끝없이 계단이 있더라고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친구하고 같이 가는데 나는 그 힘 약하다는 소리 듣지 않으려고 막 그냥 가벼운 탄력성 있는 걸음을 보여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갔다 와가지고 이런 생각해서 다시는 안 갈 티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손을 나란히 붙잡고 요즘 밤에 가죠. 밤이면 이제 광교 공원으로 해서 그 광교 저수지를 한 바퀴 뺑 돌아요. 그러면 한 10km 정도부터 11km 정도를 돌게 되거든요. 우리 집에부터. 그렇게 갔다 오면 약 한 2시간 정도 걷는데 이래야 몸이 좀 덜 아프거든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우리 둘이 가면서 헉헉거리며 가기도 하는데 가끔 불쌍해서 유딩이를 데려갈 때가 있어요. 그 유딩이는요, 우리랑 가다가 계단만 보면은 미친 듯이 뛰어가요. 그냥 탄력성 있게요. 계단에서 계단을 막 탁탁탁탁 그 고물줄 튕기듯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막 줄에 끌려가지고 막 날아가요. 둘이서. 그러면 계단 올라가서 헉헉, 그리고 쉴 틈도 없이 또 헉헉, 또 올라가고 헉헉. 계단이 싫어요. 그런데 천국에 올라가는 계단이라고요? 그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쉽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 즐겨하지 않는 그 삶인데 더 정확히 들어가면 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내가 화내고 싶나요? 속상해하고 싶어요?
좌절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놈의 남편 때문에, 이놈의 아내 때문에, 이놈의 시누이 때문에, 이놈의 시동생과 시부모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화를 내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속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잠을 못 자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게 내가 죄를 짓게 되지요. 그래서 이놈의 죄를 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까 하느라고 우리는 결국 고민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성악설인가 성선설인가, 우리가 태어나면서 악한 존재인가 태어나면서 선한 존재인가 막 고민을 해요. 태어나면서 악한 존재라는 생각이 갈수록 좀 더 심해지죠.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개구리가 전갈한테 들었던 말. 전갈이 그 죽어가는 개구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이야. 나도 너를 찌르려고는 하지 않았는데 나도 그만 모르게 콱 찔렀어. 하루는 이제 개구리가 강 이쪽에서 저쪽으로 헤엄을 쳐가는데 전갈이 급히 불렀습니다. 개구리야, 개구리야, 내가 지금 강 건너가야 하거든. 응? 급한 약속이 있어. 그거 좀 태워줄래? 아니, 난 널 태워줄 수 없어. 태워가다가 네가 갑자기 나를 콱 찌르면 어떡해? 아니야, 내가 결심을 했는데 절대로 never ever 너를 찌르지 않을 거야. 믿어도 돼? 응, 믿어도 돼. 약속? 응, 약속. 그래가지고 이제 개구리가 전갈을 태우고 이제 평영을 해가지고 이제 헤엄쳐 가는데 갑자기 개구리가 비명을 지르더니 물에 빠져가면서 온몸이 마비되면 소리 질러요. 왜 나를 찔렀어? 라고 말하니까 뭐냐, 미안, 나도 모르게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찔렀대요. 전갈이. 이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매일 보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죄악에 빠지는 우리의 삶을 보고 슬퍼하죠. 그런데 로마서 5장 후반부에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이거 다 해결됐다. 아담이 의해서 우리가 다 죄의 노예가 된 거고 죄의 종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지. 그런데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벗어나서 자신에 대해 왕노릇할 수 있게 했고, 은혜가 우리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게 해줬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져요. 지사님 지금 신앙생활 수십 년 하셨는데 여전히 자신 없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6장에서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풍성하기 위해서 죄 질 수밖에 없는 것을, 그러면 죄라도 짓자. 어차피 짓는 거, 기왕 짓는 거 신나게라도 짓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넘쳐 흘러서 덮어버리도록 하면 어떨까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한 이 자리요, 절대로 어떤 경우도 그렇게 할 수 없어라는 뜻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통해서 삶을 더 낫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왕 죄 짓는 거 죄라도 져서 은혜가 덮어가지고 은혜 속에 어차피 은혜로 가는 거니까, 내 수고로 간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니까 은혜로 가기 위해서 그럼 죄의 은혜 하면서 갈까?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5장, 이제 우리는 오늘 1절부터 14절, 정확히 말하면 14절까지 중에서 일부분만 할 건데, 1장
그 1절부터 14절은요. 구조가 참 재밌어요. 첫째, 1절은 질문을 던지죠. 2절은요. 선언을 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우리는 죄에 안 짓고 살 수 있는겨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서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리고 우리는 연합했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해가지고 은혜 안에서 새로운 영광 속에서 살게 됐지라고 3절, 4절 설명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요. 3절, 4절 설명한 걸 요약을 다시 해요. 그래서 우리가 5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5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요. 3절의 이야기를 7절과 8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4절의 이야기를 9절과 10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복잡하죠? 네? 막 집 짓는 것처럼 막 요리 꼬이고 저리 꼬였죠?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2절에 있는 선언이 끝난 다음에 선언에 대해서 왜 그런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가를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걸 요약해서 선언해요.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3절과 5절 전반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4절과 5절 후반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한 단어에 묶여 있어요. 한 단어에.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알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은요. 단어가 3개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첫째는 알라. 두 번째는요. 여기라. 10절 11절. 여기라. 그리고 12절부터 14절. 12절부터 14절. 뭘까요? 알라, 여기라, 그 다음은 어떤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로 여겼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대로 밟고 행해나가라는 이야기를 세 번째 단어로 합니다. 그래서 알라라는 사실, 어떤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라라는 사실을 1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걸까요? 어떤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걸까요? 자, 어떤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에 앞서서 바울이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결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죄를 안 져도 됩니다. 왜? 우리는 과거의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어떻게 다시 죄 안에서 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단어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해주고서 이제 본격적인 알라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때요,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서 그 결과로 계속 죽어 있는 거야. 이건 뭐예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사람이 죄 안에서 맥없이 힘없이 연약하게 죄와 맞설 싸울 의지도 없이 그리고 마음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
그것은 불가능한 거야. 어떤 경우도 그런 일은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어라고 2절에 말한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9절에 알미로다라고 끝나요. 처음에 3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다음과 같은 사실을 9절에 너희가 이 사실을 알미로다. 그래서 앞과 뒤가요, 그 줄넘기의 맨 끝과 끝을 잡듯이 같은 것으로 묶었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안에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죠.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절을 보면 3절부터 있는 성경 말씀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고 나왔죠? 밑줄 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실을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침례받은서 함께 죽으심 합해서 침례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자, 알라, 여기라, 드리라. 사실은 행하라가 아니라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치라, 드리라. 왜 그 단어를 썼는지 우리는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볼 겁니다. 세 단어를 로마서 6장에다 써주면 좋아요.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 세 개의 권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 세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알라, 여기라, 드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야 뭐 그런 말이 있죠. 면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자, 어떤 사실을 정확히 아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서울로 가기로 했는데 서울로 가는 거 이쪽 길로 가면 돼요 라고 생각해서 그 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갔더니 부산에 도착했어요. 어떤 사실을 그릇되이 안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무서운 결과나 잘못된 결과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정확한 사실이 없이 음모론이라든지 혹은 대충 그럴 것 같다고 상상하거나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올바른 길, 잡아야 될 진실, 추구해야 될 생명과 그 가치를 우리가 정확한 때 정확하게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릇된 지식 속에 있으면은요, 그릇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뭐라 그래요? 그래요. 문제를 바르게 고치기를 나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진실을 파헤쳐 보자는 건 정확한 사실을 규명해야 그 다음에 거기에 그것으로 해결한 다음에 미래를 향해 전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말은 그렇죠. 그런데 정확한 진실이 한 번도 파헤쳐진 적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안 믿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실을 보더라도요, 비둘기는요, 똑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비둘기 입장에서 사실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뱀은요, 뱀의 입장에서 같은 사실을 봐요.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봅시다. 거짓말하는 게 좋은가요, 나쁜가요?
옛날에 우리가 화이트 라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얀 거짓말이 옳은가 나쁜가에 대해서 과정책에서 아주 오랫동안 다룬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까놓고 이야기하면은 정답 없어요. 비둘기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이트 라인은 무조건 죄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하얀 거짓말은 다 죄예요. 아무리 그게 선의에서 나왔더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요, 너무 정쟁만 따지다가 어떻게 돼요? 갈등을 일으키고 발전은 다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세워놓은 거 다 부숴버리고, 이렇게 비둘기가 계속 그렇게 해요. 왜냐고요? 따지니까. 그러니까 발전성과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어요. 항상 순결과 정직과 진실과 이런 것만 따지거든요. 반면에 뱀은 어때요? 똑같은 거짓이라도 이런 거는 거짓으로 치지 않아요. 뭐냐면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북한군이 쳐들어왔어요. 너 왜 또 누구 있어? 아니요, 아무도 없고 저만 있는데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이때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요 안방에는 우리 아버지가 있고 지하 저쪽 구석에는 엄마가 있어요라고 말하는 건 비둘기가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뱀은 어떻게 말할까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사실을 다르게 본다는 게 재밌어요. 이번에도 그 어떤 친구 강에서 죽은 이야기 가지고도요, 증거들이 나오는데 증거 가지고 해석이 다 서로 다르죠. 네? 경찰은 이것은 실족사라고 말하고 A라는 친구가 잘못이 없다는 쪽으로 자꾸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야, 음모가 있어, 다 경찰도 도둑놈이고 얘들 분명히 뭐 나라 청와대부터 다 나쁜 놈들이 얽혀가지고 아주 그냥 거대한 조직과 세력으로 돼서 뭐 숨기고 있는 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증거 가지고 뭘 믿어야죠, 우리는? 그러므로 이런 갈등과 고민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깔려있는 법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진실을 찾기가 쉽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진실을 우리에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으라고 말해요. 알아야 한다.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깨달아야죠? 비둘기도 있고 뱀도 있는데 비둘기와 뱀이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알라.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뱀이 비둘기를 보면 항상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쟤는 미래에 대한 생각도 없어. 계획도 없어. 라고 생각해요. 왜냐고요? 뱀은 항상 비둘기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그냥 순종하고 따라야 돼. 네가 네 계획과 네 뜻과 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그건 위험한 일이야. 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우리의 인생과 꿈을 꾸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요, 뱀만 살아가면 심각하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뱀에게는 누가 있어야 하는지 아세요? 맹맹이 콧구녕 같은 비둘기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뱀이 막 나갈 수 있는 거를 적당히 어떻게 뒤에서 승질나게 자꾸 발목을 잡으면서, 뱀은 쭉쭉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발목을 잡으면서 귀찮게 하면서 가정 불화를 일으키면서 비둘기가 나가는데, 그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사실 알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전에 똑같은 사실이에요. 알라, 어떤 사실을 알려내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앞에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해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엉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엉킨 노끈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냥 칼로 확 잘라버린 사람이 누구였죠? 네? 알렉산더였죠. 확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새로운 길을 찾은 거죠. 똑같아요. 새로운 길을 찾지 않는다면요,
기왕 있는 길에서 미적거리고 살다 보면은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인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에 관한 재밌는 그 믿을까 말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 일하는 인부들 있죠? 인부들이 그 10층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아가 말이거나 쉬아가 말이면은요, 밑에 저 밑에 화장실, 임시 화장실까지 가기 싫으니까 안 간대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아파트 어느 집을 정해놓고 거기서 아도 하고 아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충 그냥 툼에다 밀어넣고 그 다음에 싹 발라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해졌어요. 표시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제가 아는 분 집에 갔는데 기가 막히게 으리으리한 아파트로 무조건 그 집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요, 낮이고 밤이고 나는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조방만 들어가면 찌린내가 나요. 아무리 청소를 하고 소독약을 뿌리고 어떤 짓을 해도 찌린내가 나는데 해결하지 않답니다. 그러자 제 머릿속에 딱 무슨 생각 났을까요? 그 말이 사실이구나. 인부가 거기다가 쉬아를 했구나. 그것도 한 놈이 아니고 15놈이 딱 생각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 명이 말해준 걸 봐서는, 또 건축했던 분들이 말하는 거 봐서는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찌린내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엇밖에 없냐면 다 때려부시고 새로 짓거나 아니면 이사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의 삶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죄에 무기력하잖아요. 죄의 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죄의 노예가 돼서 죽지 못해서 억압돼서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가고 있어. 히브리서에도 이걸 너무 가련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우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좌절하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잠 못 자고 살찌고, 살찌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살도 빠질 수도 있어요. 저처럼. 죄송해요. 그런데 고혈압이 생기고 저혈압이 생기고, 사람들은 되게 아프면은 음식이나 운동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픈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정신적인 곳에 있다는 걸 많은 의사들이 그 임상 결과로서 발표한 사실들 우리는 쉬지 않고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그걸 무시해요. 우린 치료받을 때는 항상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려고 그러죠? 어떤 걸 먹을까? 어떤 운동을 할까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맞아요. 생각을 바꾸려는 거는 잘하지 않습니다. 위장병이 걸렸어? 그러면 위장약을 먹든지 아니면 야채를 먹든지 요구르트를 먹든지 해결하려고 그러지, 분노해서 낙담해서 그 생각을 깊이 그냥 꽁이 파듯이 파고 계속 그 생각만 하면서 밤을 지새다가 위장이 아프게 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그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여하튼 인간의 삶은 이렇게 엉켜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겁니다.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인생이. 그래서 자살했어요. 그 다음에 희망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끝나고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죽는 걸 원치 않으셔요. 절망 가운데 살다가 억울해서 내 마음대로 마음껏 터다가 죽어버리고 나면 얻는 게 뭐죠? 죄의 노예로 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고통받까지 받다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 죽었고, 그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죽으면서 어떻게 동시에 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따라 해보세요. 침례를 받음으로. 맞아요.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4절 그리고 5절 후반 침례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으니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의 옛사람. 그래서 이제 7절 8절에서 말하기를 6절 7절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옛몸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옛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해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 이야기를 이제 좀 더 해봅시다. 침례에 대한 이야기도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해요.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5장에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란 방식으로 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엔 우리가 침례라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침례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침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재밌게도 침례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침례는 어떻게 받는 거죠? 네, 물속에 들어가서. 근데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 혼자 받아요? 침례는 혼자 받는 겁니까? 둘이 받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침례를 받아야만 됐을까요? 안 받아도 되는데 모본으로 받았을까요? 또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 7번인가 8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교우님들이 까마귀 고기를 드신 다음에 또다시 뭐라고 해요? 또 모본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어떤 경우도 모본으로 침례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침례를 받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위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당신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무조건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만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지 않으시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셔야 돼요? 자, 오인욱 집사님, 침례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모본으로 받으셨어요? 받으셔야 돼요. 100% 받으셔야 돼요. 이재혁 집사님, 침례를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안 받으셔도 되는데 받으신 겁니까? 네? 무조건 받아야죠. 김정희 집사님, 침례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겁니까? 모본으로 받으신 겁니까? 네? 네? 네, 바꾸세요. 이때 새 신발로 바꿔 신으세요. 조금 비싼 거로. 자, 무조건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왜? 침례는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누구하고 함께 받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는다는 건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침례를 받으셨고 우리가 지금 침례 받을 때 우리가 받는 침례에 2000년 전에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침례가 함께 연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침례 받는, 이거는 결혼식과 같아요. 어떤 결혼식이냐면 나는 한국서 1999년에 결혼식 했고
우리 아내는 그 미국에서 1986년에 결혼식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서로가 상대방을 기리면서 결혼식했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가요? 뭐 영혼 결혼식도 이런 식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먼저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리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2000년 뒤에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받.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받는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란 말은 into baptize into Christ,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라고 말하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3절과 4절을 통해서 중요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리셋하는 겁니다. 컴퓨터 잘 안 돼요. 엉켰어요. 멈췄어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예? 껐다 키는 거예요. 껐다 키면은요, 웬만한 문제가 다 해결돼요. 우리나라 기기 안 되면 발로 찬다. 두 번째 안 되면 껐다 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껐다 키는 건 리셋이라고 그러죠. 리부팅, 리셋. 그런데 우리 인간도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싸울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거로 삼으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거로 삼는 길은 지구상에서 무엇밖에 없냐면 결혼밖에 없어요. 결혼하면은 남편의 재산이 다 뭐가 돼요? 누구 재산이 돼요? 내 재산이 됩니다. 빌 게이츠 아내가 비서였지만 빌 게이츠하고 결혼하니까 누구 아내가 됐어요? 빌 게이츠 아내가 돼요. 이번에 이혼했죠. 재산 한 1000만 원쯤 받을까요? 한 2억? 아니면 20억? 아니죠. 조 단위로 받겠죠. 여러분, 남편 잘 만나면은요, 대박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죠. 여러분, 아내 잘 만나세요. 대박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게 정답이니까. 자, 결국은 연합하는 수밖에 없어요. 연합해서 상대방께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뭐도 내 거예요? 상대방의 기쁨도 내 거, 상대방의 슬픔도 내 거. 결국 결혼식 때 우리가 선언할 때 그 repeat the vow라고 그러죠? 그 뭐예요? 그 결혼 성혼 선서. repeating the vows. 그 결혼 선서. 둘이서 서로 마주보고 하는 그 선서 있죠. 네. 결혼 선서할 때 서로 간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가난하든 뭐하든 서로 함께 나누며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뭐 기쁨은 나눠서 배가시키고 고통은 함께 해가지고 뭐 반분한다 이런 이야기. 똑같이 결혼이라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신 법적인 것과 능력적인 걸 모든 것을 누구 거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죽지 않고 고통의 길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결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침례라는 결혼 방식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겁니다. 그리고는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 자유로워졌죠. 영원히 별거죠. 영원히 빠이빠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서 죽었다가 물속에서 나오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났으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누구 안에 있을 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침례받는 걸 통해서. 자, 이 중에 침례 안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네요. 우리 해소미까지 작년에 받았잖아요. 해소미까지 작년에 받았으니까 해소미까지 죽음 문제는 해결한 거예요. 이 과거에 있었던 죄의 노예가 된 그 힘겹고 어려운 모든 삶을 다 한 방에, 법적인 문제는 다 한 방에 해결한 겁니다. 빚증서 찢어버린 거예요. 누구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빚증서, 노예증서 다 찢어버렸어요. 더 이상 사채업자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였다고요? 침례. 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제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다음 주, 다다음 주 동안 우리는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조직적으로 이야기한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맛볼 새로운 힘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